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야말로 은혜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참으로 큰 힘과 용기와 소망을 복두두어 주는 말씀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은 은혜가 배가 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이 아니 나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모두가 이와 같은 힘있고 능력과 권세 있는 승리의 복된 날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고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하나님을 멀리한 것에 대한 질책성의 꾸짖음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를 향한 축복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 나를 향하신 꾸짖음의 음성으로 듣고 나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랬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소년, 장정은 물리적인 나이의 젊은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성하고 바위라도 깨트려버리고 그래서 힘이 넘치는 세상을 뒤엎어버릴 것 같은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바벨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벨론에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젊은이들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노예처럼 학대를 당하는 상태입니다. 고달픈 노예의 생활이 20년이 지납니다. 40년이 흘러갑니다. 60년이 지나가는데도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앞에 돌아와 무릎 꿇지를 않습니다. 그저 날만 새면 불평하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무기력한 삶 속에 하루하루를 그저 지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마치 삼손이 머리카락을 잘리우고 힘을 잃어 능력을 잃어버리고 원수들에게 조롱당하며 끌려다니던 비참한 모습, 그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27절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여기에 조금 더 각색을 하면 이 야곱아 이놈아, 이스라엘아 이 녀석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하시면서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회복하여 줄 것이요 너희를 이전과 같이 번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능한 사람과 능력 있는 사람, 넘어지는 사람과 힘있게 일어나 달려가는 사람, 버림을 당한 사람, 존귀하게 높이 쓰임을 받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의 교훈을 말씀에서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말씀은
무능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7절에 말합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믿음에 대하여 의심하는 사람, 무능하게 세상을 살 수밖에 없고 넘어지는 인생,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에 대하여 의심하는 사람, 참 머리 아픈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툭 하면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모습은 혹시 내게 없나요? 야곱아 이 녀석아, 이스라엘아 이놈아 라고 하는 질책성 책망의 이 음성이 혹시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은 아닌지 돌아보며 내가 정말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를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나오지요. 예수님을 따라서 물 위를 걷던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뭘 하였느냐? 의심하였느냐? 그렇습니다. 의심 없는 믿음은 바다 위를 걸어가는 능력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믿음에 의심할 때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도 일어나는 바다 위와 같은 험한 세상길을 걸어갈 때 믿음의 확신이 있는 자는 능히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믿음에 의심하는 자는 세상 속에 함몰되어 그 속에서 혼돈 속에 방황하고 그리고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에 의심하는 자, 성경을 보면 묘사하기를 물 위에 흔들리는 수초와 같다. 또 어떤 곳에 보면 개의 꼬리 흔드는 모습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반석 위에 바로 서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물 위에 흔들리는 풀처럼, 개의 꼬리 흔들리는 그 모습처럼 그렇게 변하고 흔들리는 이런 믿음은 아닌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은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승리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의심은 손바닥만한 아이성 싸움에서도 패배하고 원수들의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고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사는 능력의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의심을 가지고 세상에 조롱당하고 부끄러움 속에서 방황하며 무기력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돈 많고 잘나고 많이 배운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쓰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 믿습니까? 부족한 것은 채워서 쓰십니다. 약한 것은 강하게 바꿔서 쓰십니다. 죄 있는 자는 씻어서 깨끗하게 해서 쓰십니다. 병든 자는 고쳐서 쓰시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도 괴수입니다. 정신적으로도 병들은 환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족한 자를 기꺼이 쓰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땅에 부족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부족하지만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강한 자 되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믿음의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능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사람은 누군가? 따라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대학,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많은 학과가, 인기 학과가 어딘지 아십니까? 원망 유니버시티, 원망대학 불평학과라네요. 굉장히 재밌던데 재미 전혀 없는 얼굴, 그런 분들도 계시네. 웃자고 만들어낸 얘기겠지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쯤 되면 깨달았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눈만 뜨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오늘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새해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과 내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떠나지 않은 우리 성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아멘.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무엇을? 택한 백성들의 악한 말로 원망하는 것을 들으셨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불을 던져 사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싫어 진노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 결과는 무서운 형벌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는 대로, 입술에서 나오는 대로 원망과 불평의 이 버릇을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악한 말로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감사하고 찬송하는 말도 당연히 들으시지 않겠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들으시고 진노하여 징계하셨다 그러면 내가 감사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면 내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지 않겠나?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우리 생문의 모든 성도들 원망대학 불평학과를 졸업하시고 감사대학 찬송학과에 입학하는 영예로움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오늘 저녁 찬양 예배는 교회 학교 졸업 예배인데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참석하셔서 여러분은 교회 학교 주일학교 졸업이 아니라 원망대학 불평학과 졸업하시고, 내 졸업장 드릴게. 감사대학 찬송학과에 정식으로 입학해서 여러분 남은 인생이 복되기를 바라요. 아멘하고 저녁에 안 나오면 안 되겠죠?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 능력을 입고 새 힘을 얻고 승리하는 사람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로하는 사람. 믿습니까?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여기 주목할 말씀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요, 바로 아는 거. 어떻게 아는 거? 예,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엉터리로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 아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 그런 말입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나 바로 알아야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시며 그의 능력으로 지으신 우주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며 나의 인생의 생사화복도 그분의 손안에 있음을 믿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입게 하시고 새 힘을 공급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철학자 플라톤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전 세계 사람들이 힘을 합해도 파리 한 마리 만들 수 없다.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과학이 아무리 별스럽게 첨단이 아니라 별스러운 것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 과학자들이 전부 다 모여서 힘을 합해도 날아다니는 파리 한 마리 만들지 못한다. 이게 우리 인생, 인간들의 한계라는 것이에요. 어느 지식인이라고 교만하는 젊은이가 랍비를 찾아와서 선생님, 하나님을 보여주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않고 랍비가 마당으로 데리고 나가서 손가락으로 태양을 가리키면서 쳐다보시오 그랬대요. 그랬더니 눈이 부셔서 도저히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눈을 가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작은 것 중에 작은 태양 하나도 바라보지 못하며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니, 어리석은 자여. 그리고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나의 인생의 진정한 도움이 세상과 돈과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인생의 도움자는 하나님이심을 아는 이 믿음을, 진정한 도움자가 하나님이심을 아는, 제대로 된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대요. 솔로몬 왕이 왜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꼬마 하나가 손을 들더니 부인들이 많아서요,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줘서 그렇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부인이 많아서 망했잖아요. 이방 여자까지도 부인으로 삼고 이래서 망한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다시 말하면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잘못 아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알되 바로 알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며 사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그 지혜를 가지고 믿음 안에 승리의 복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4장 7절로 말씀해 보니까 지혜가 제일이니. 뭐가 제일이니? 예,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혜가 제일이라니, 이것을 얻으라는 것이에요. 내가 얻은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명철을,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너를 높여줄 것이며 너희의 삶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능력 있고 새 힘으로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믿습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앙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러러보며 늘 의지한다라는 의미예요. 우러러보며 늘 의지한다. 이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생활이다. 세상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아래만 보고 삽니다. 땅의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늘의 하나님을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도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능력을 입을 수 있고 생명을 얻으며 새 힘을 얻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산속 깊이 가다가 길을 잃어 헤매던 젊은이가 천신만고 끝에 산속의 오두막집에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음식을 대접하면서 말합니다. 여보게 젊은이, 대부분 사람들은 산속에서 길을 잃으면 그저 무작정 내려가면 사는 줄 아는데 내려가면 오히려 그 길은 죽음의 길이라네. 우위를 바라보고 우위를 향하여 올라가 꼭대기에서 내가 서 있는 위치를 확인하고 길이 어디로 나 있는지를 확인하고 동네가 어느 방향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내려가야 사는 것이라네 얘기해 줬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온통 산속 같아서 어디로 가야 될지, 때로는 무엇을 해야 될지, 뭘 해야 옳을지, 오늘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런 것인지조차도 혼돈스럽고 막막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여기에 살 길은 앙망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앙망하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앙망하며 사십니까? 혹시 썩어질 세상 것들, 있다가 안개처럼 이슬처럼 쓰러져 버릴 물질적인 것들 앙망하며 사는 것은 아닙니까? 요즘에 제가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핸드폰을 앞에 놓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어제 오후에 한참 설교 준비를 하는데 띵동 하고 문자가 들어와요. 그래서 봤더니 대박, 아니 앞에 그렇게 써 있어요. 대박. 그러면서 뒤에다가 5일 만에 3천만 원을 벌게 해주겠대요. 정신이 번쩍 들더라. 이 허무맹랑한 이런 문자를 왜 보낼까 생각했어요. 정상적인 사람들은요 거기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현혹되지 않아요. 그런데 먹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땅의 것, 있다가 없어질 허무한 인생의 물질적인 것을 앙망하며 사는 자들은 여기에 현혹되는 것이에요.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며 사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요.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아멘.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새 힘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에요. 육체와 정신적인 힘도 아니에요. 신령한 영적인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힘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악한 마귀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열악한 환경을 뛰어넘어 축복으로 바꾸는 창조적인 능력입니다. 어둠에서도 빛을 볼 줄 알고 절망에서도 소망을 보는 이 힘이 영적인 힘인 것입니다. 이 힘을 성경은 표현하기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힘을 얻은 자는 어떤 모습이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요, 비행기를 탈 때예요. 바람도 불고 비도 내리고 달도 어두컴컴해서 시야가 밝지를 않은데 도대체 이 비행기가 제대로 뜰 것이며 떴다 해도 날아가는데 이거 제대로 가겠나,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힘차게 솟아올라 구름을 뚫고 올라가면 거기에 찬란한 햇빛이 비치고 그 우주의 광활함이 끝도 없이 펼쳐지는 구름 위의 그 세상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오늘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염려, 근심, 고통, 불안함, 초조함, 그 많은 문제들로 어둡고 바람 불고 풍랑이는 세상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어 우리가 믿음으로 솟구쳐 올라가면, 믿음의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하늘에 신령한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이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기고 나가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독수리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독수리가 왜 왕 중에 왕인 줄 아십니까? 새 중에 왜 왕이에요? 폭풍이 몰아치면요, 다른 잡새들은요 바위 속으로 나무 틈으로 다 도망가 피하여 숨는데 독수리는 폭풍의 핵을 향하여 돌진한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평상시에는 자기의 힘으로 가볼 수 없는 어마무시한 거리를 날아가 새로운 세계를 본다는 거예요. 믿음의 힘을 얻어 하나님을 앙무함으로 새 힘을 입은 자들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그러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그 새 힘은 우리의 삶의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름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우리는 사업을 위하여, 학생들은 공부를 위하여, 성공과 출세를 위하여 정신없이 다름박질하듯 쉼없이 걸어가고 달려갑니다. 그 길에 곤비한 일이 생기고 피곤하게 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1:7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성도가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자기 일을 향하여, 자기 자신을 향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힘들어하느냐. 너는 여호와께 소망을 두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가 나타나 너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게 될 것이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대하여 의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망하며 불평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주시는 힘으로 이 한 해를 승리하여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승리의 간증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